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지금 한국은 설 명절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이제 인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올해도 주 안에서 평행 감축하십시오. 부흥에 나온 분들은 아시는데요. 자, 평이 뭐죠? 평안하고, 예, 행이 뭐죠? 행복 가득하고, 감은 뭐예요? 감사가 넘치고, 축은요?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제 평행감 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거든요.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올해 주 안에서 평행감 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증인으로 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일까요? 구원선일까요? 구원선이죠. 예, 하나님께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건져내라고 여러분 세상의 구원선으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전도의 능력을 좀 많이 상실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현대교회는 수도권만 지키는 교회로 전락했다, 그렇게 꼬집어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증인으로 사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물주고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 한인감리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세계의 구원선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죠? 여러분 자긍심 느끼시죠?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여러분 은혜 한인교회예요. 은혜 한인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의 마침표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복음의 접속사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제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는데 3명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다른 사람 메꿔도 되냐고 그래서 아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같이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길게 가면 그때 이제 돌아가며 간증을 하는데 창동에서 오신 그런 집사님 4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남편 되시는 분은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을 하셨고요. 아내 되시는 분은 이제 그 시장에서 음식점을 하셨는데 이제 순대국밥을 파시는 그런 음식점을 했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원래 수유리에 화계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절간이 있어요. 그 절간에 늘 가서 불공을 드리는 그런 불교 신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간증을 들으니까 내용은 그런 거예요. 큰아들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며느리 없고 보니까 예수 믿는 며느리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왜 들어오냐고 그러면서 속상하고, 그런데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드려서 어머니, 예, 평안하셨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주말이면은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식당에 와가지고요 막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앞치마를 입고요 그냥 어머니 사우나 갔다 오시라고, 찜질방 갔다 오시라고, 식당 제가 문 열을 거라고, 손님 오면 제가 순대 썰어서 팔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주말마다 새댁이
젊은 세대기 와가지고 앞치마 두르고 순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웃 사람들이 이런 며느리가 없다고, 요새 젊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예수 믿는 며느리라 닮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칭찬을 하니까요, 이 집사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며느리 왜 우리 집안에 들어왔나 굉장히 속상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1년 2년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어느 날 며느리가 어머니 저와 함께 교회 안 나가실래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얘 기다리고 있었어. 왜 이제 얘기해? 너가 믿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 세례 받으시고 집사님 되시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해요.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와서 복 받았다고, 예수 구원의 가문이 됐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마침표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접속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또 다른 사람 생기고,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일가 친척, 그리고 형제자매, 시댁 식구, 친정 식구, 이웃, 그리고 친지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 왜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고 하면 더 은혜가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 그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한 나라, 한 종족, 한 민족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 그것은 바로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거는 전도. 여러분, 우리가 국경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거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한인교회 아주 선교하기로 목숨 건 교회예요. 제가 와서 얼마나 감동받나 몰라요? 여러분, 58개국에 34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여러분, 한 교단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한 교회가 여러분 그런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시는 거 정말 긍지가 느껴지시죠? 정말 행복하시죠? 여러분, 원로 목사님 정말 불편한 그런 몸을 가지시고서도 선교지 현장에 가서 선교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요. 여러분, 저도 정말 원로 목사님처럼 그런 마지막의 삶을 이어가야 되겠다, 저도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기영 목사님 정말 말씀할 때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아주 그 선교의 여러분 비전과 목표와 그 다음에 열정을 여러분 한 몸에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는 아주 이번에 와서요
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는 배우고 가요. 많은 거 배우고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지 맞았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네 번째는요, 성령을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 나는 직통한다, 직통계시 뭐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교만해서 영적인 질서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영적 지도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장로님 그 영적인 질서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성령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려고 여러분 전도하는 영이 바로 성령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 목적도 바로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얼마나 강력한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그들이 나가서 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하지만은 뿐만 아니라 전도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전도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성령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부담감이 있거든요. 예, 다른 거 얘기하면 부담감이 좀 적은데 전도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전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농사가 연상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라. 할렐루야. 전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농사, 여러분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방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 전도라고 하는 게 농사와 같은 거구나.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밭에다가 종자를 뿌리면 그러면서 수고와 애씀으로 가꾸면은 가을에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 아, 농사와 같은 거다. 불신자의 마음에 예수 복음 뿌리는 거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뿌리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 당장 거둬들이는 게 아니다. 때가 돼야 거둬들이는 거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농사와 같은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안 뿌리면 있어요,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뭐도 없다고요? 국물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거두시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뿌려야만 거두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을 얻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지혜를 얻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간단한 거죠. 길가에 그리고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옥토에 씨를 뿌렸어요. 자, 여러분 길가 거뒀나요? 못 거뒀나요? 못 거뒀어요. 여러분 돌짝밭 거뒀나요? 못 거뒀나요? 못 거뒀어요. 가시덤불 거뒀나요? 못 거뒀나요? 못 거뒀어요. 여러분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 싹이 나려고 하는데 돌짝이 누르니까 돌짝밭도 끝난 거예요. 예, 가시덤불에 씨를 뿌렸어요. 싹이 났어요. 자라났어요. 꽃이 폈어요.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그래서 시들어 버렸다. 열매 못 맺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옥토에 뿌렸더니 여러분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얼마큼 맺었다고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이제 이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불신자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네 가지 바꿨구나.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고 그런 마음, 그 마음에는 열매가 없구나. 그러니까 먼저 불신자의 마음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옥토로 바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길가가 있어요. 얼마나 반들반들해요. 여러분 씨를 뿌려봤자 땅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들반들한 길가도 그저 물을 바가지로 퍼가지고 갖다 ጨ고 내일도 바가지로 갖다 ጨ고 모레도 바가지로 갖다 물을 ጨ고 그러면은 반들반들한 그 길가가요 여러분 흐물흐물 옥토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자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로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옥토로 바꿔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전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영혼 구원의 주권이 여러분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데 영혼 구원의 주권이 내게 있겠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주권은 오직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매일 전도대가 있거든요. 매일 전도대가 새벽, 낮, 저녁 물불 안 가리고 아파트 길가, 상가, 학교 앞, 역전, 그 다음에 서울에 지하철까지 가가지고 전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전도대들을 전도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럼 전도대들 얼마나 제가 보면 이뻐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귀한 전도의 열매를 맺으셨다고, 아이고 잘하셨다고. 그러면 우리 전도대들 공통된 대답이 뭐냐? 성령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요 실패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가만히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전도라고 하는 건 교회 나오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자랑을 잘해야 돼요. 장로님들 자랑을 잘해야 돼요. 교회 자랑을 잘해야 돼요. 성도님들 자랑을 잘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요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전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설명할게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형제분들이
칠남매셨어요. 그 고모가 두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아버님들이 네 분이시고 우리 아버님이 맞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동네에 이제 작은 아버님들이 사셨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아주 못 살 때 쌀밥을 못 먹었죠. 예, 우리 아버님 살아생전에 그 쌀밥이라고 하는 건 명절 때 그럴 때 잡수는 거지 일반 때는 보리밥 잡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찹쌀이 들어오면 어머니가 이제 찰밥을 해요. 그럼 아버님이 혼자 못 잡수세요. 그리고서 그 여러 형제, 저는 이제 8남매인데 근데 나를 불러요. 왜 그러냐? 저는요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금방 움직여요. 두 번째는 뜀박질을 그래도 좀 해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영환아 가서 작은 아버님들 오시라고 그래라. 찰밥 했으니까 와서 아침 함께 드시라고 가서 작은 아버님 오시라고 그래라. 그러면 제가요 둘째 작은 아버지가 어디 사시냐? 건너말에 사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뛰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 아버님이 오시래요. 왜 오시라고 그래요? 예, 쌀밥 했다고요. 같이 잡수라고 오시래요. 그럼 작은 아버님은 꼭 토를 달아요. 성품이 아유 쌀밥이 그깟 놈 거 뭐라고 오라 가라 그러니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전화는 사면 끝났어. 그러니까 셋째 작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어디 사냐? 중tum에 사세요? 그러면 또 셋째 작은 아버지가 갈 때는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뛰어가요. 가가지고 작은 아버님이 오시래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셋째 작은 아버님은 얼마나 순종적인지 말도 꺼내기 전에 아버님이 오시래요. 왜 오시라고 하느냐? 그 얘기도 떨어지기 전에 그래요? 형님이 오시랴? 그리고 뛰어요. 그러면 작은 언니가 뒤에서 또 뛰어. 왜 그러느냐? 신발을 들고 아이고 저 양반 신발이나 신고 가지 신발 신고 가요. 그래서 앞에선 작은 아버지가 뛰고 뒤에선 작은 언니가 뛰고 참 볼만해요. 예, 그러면 이제는 넷째 작은 아버지가 어디 사시냐? 아랫말에 사셔요. 그러면 이제 아랫말에 막 딱 가가지고 작은 아버님이 오시래요. 찰밥 했다고 같이 잡숫다고 오시래요. 그러면 넷째 작은 아버지는 꼭 물어봐요. 형님들은 가셨냐고. 아니 형님들 가신 거하고 당신하고 뭔 상관이요? 왜? 그러면 제가 둘째 작은 아버지 얘기 아니야. 셋째 작은 아버지 벌써 뛰었시오. 그러면 그려 형님 뛰었어? 그리고 또 넷째 작은 아버지도 달려오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집에 가보면은요 우리 둘째 작은 아버님은 아직 안 와 계셔. 내 책임이요? 아니요. 여러분 내 책임이요? 아니요. 내 실패요? 아니요. 아니요. 이해가 되셨어요? 전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걷어들이는 분은 하나님이셔. 나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전도에 부담감이 있시오 없시오? 없시오. 예, 부담감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그래서 실패가 없다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시는 거야. 그동안에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전도의 부담감 없어지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얘기가 여러분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의 얘기라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댑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 이제 성경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예, 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에 이르렀어요? 고린도. 근데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아덴에 있었거든요. 아덴이라고 하는데 성경 공부하신 분들 잘 알 거예요. 철학의 광장에, 사사의 광장에 그때 당시 날국이는 그런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의 사상, 자기네들의 철학을 전파했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배운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세라 그래가지고 그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변증하고 논증했거든요. 여러분 변증하고 논증하는 가운데 왜 여러분 이 사상 논쟁, 철학 논쟁 이거 피곤한 거거든요. 네, 사람이요 여러분 육체적인 싸움보다도 여러분 말싸움 하고 나면은요 힘이 쭉 빠져버려. 그리우 예, 예. 여러분 충청도 사투리만 배우지 마시고 예수님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논쟁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지쳤어요. 말싸움하고 나면 굉장히 풀이 그냥 확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느냐? 고린도전서 2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절 그때 당시에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논쟁하고 오니까 너무너무 영적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참 약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강력하게 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렇다고 침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음으로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강력하게 전해야 뭔 열매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약했어요. 심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했어요. 근데 결과는요 인간의 생각하고 영 다르게 나왔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8절에 나오네요. 우리 다 읽어보도록 해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봐보세요. 결과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여러분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뭐를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며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유대인들의 반대거든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반대했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회당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두머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두머리가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대어를 낚은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초대교회 전도왕 아닙니까? 전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전도왕이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4절에서 5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전도라고 하는 게 인간의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말 잘해야 돼? 아닙니다. 전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성령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의 부담감 덜어버리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 그것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 나 때문에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 생기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마침표가 아니라 복음의 접속사의 삶, 그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요. 불신자의 마음을 이제 옥토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뭐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 가지 얘기했어요. 기도, 사랑, 성령으로. 할렐루야.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전도할 때 들어야 그분이 뭐 교회라도 오는 거죠. 여러분, 귓구멍을 닫고 안 들으면 전도가 되겠시요, 안 되겠시요? 안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귓구멍이 열려야 듣는데, 나겸일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2번 오셔서 부흥회 하셨거든요. 아주 전도로 부흥한 교회가 주안장로교회 아닙니까? 근데 오실 때마다 그 얘기 하셨어요. 좀 따라 하실래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전도하려면 귓구멍이 열리게 해야 돼. 근데 귓구멍 열리게 하는 거 쉬워. 목구멍 열어놓으면 귓구멍은 열린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여러분, 자녀에게 뭘 교훈할 때 집에서 이러고 저러고 애들이 듣는 것 같아도 안 들어요. 겉으로는 듣는 것 같아도요, 귀를 닫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점 데려가 가지고, 그래서 걔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먹으면 그 애가 그걸 먹으면서 좋아가지고 입구멍이 확확 열려. 확확. 그러면 입구멍 열리면 귓구멍은 더 크게 열려. 그래가지고 그 맛있게 먹을 때 조근조근 하고 싶은 얘기 하면은 들어가겠시요, 안 들어가겠시요? 들어가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려면 퍼맥이라는 거요. 퍼맥이라는 거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먹이고 또 먹이고 먹이고 또 먹이고, 목구멍이 열려야,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드실 때 여러분들은 그때 놓치면 안 돼요. 예수 전해야 돼요. 교회 자랑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다니까요. 가랑비에 옷 젖어요. 할렐루야. 옥토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박선임 목사님께서 천안연합성에 오셔서 이제 예화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교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집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늘 나오는데 들으면은 맨날 반복되는 그런 기도를 하신대요.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나님,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하나님, 왼수요 왼수. 하나님, 왼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인데 왕막이요, 왕막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30년 살았는데 남편 있으면 뭐예요? 허구한 날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나는 과부로 30년 살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게 그냥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당신이 갖고 있는 아픔 쏟아 놓는 거예요. 쏟아 놓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데, 아니 집사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 전도해야 되지 저래 가지고 전도가 되겠나? 그래서 새벽에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라. 할렐루야. 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하려면 기쁨이 넘쳐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세요. 생각나지 않거들랑 가자,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느껴지는 게 없거들랑 가자, 그냥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덮어놓고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은요, 감사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집사님이 그래도 말씀은 잘 들으셔.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보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한번 와서 살아보시오. 한번 살아보시오. 나오겠는가? 그러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냥 감사할래요. 그냥 감사할래요.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 덮어놓고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할래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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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지나 7분 지나 8분 지나 감사하니까요, 감사의 영이 임하더래요. 할렐루야. 감사의 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봐라. 그렇게 30년 동안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술을 잡숫고 들어오는데 밖에다 씨를 뿌리진 않지 않느냐? 씨 뿌린 게 없지 않냐? 자기 옆집 아저씨는 얌전이야. 술도 안 잡숴. 근데 씨 뿌린 지 5년 동안 몰랐다가 발각돼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게 자기 남편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두 번째, 여러분 자기 친척 되는 분은 그저 술 드시고 오시면 아주 집안이 레슬링이 된대야. 근데 이분은요,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그냥 쪽 뻗어버린대야. 주사가 없어. 잔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네 남편 술 먹고 와도 주사가 없지 않냐? 레슬링을 안 하지 않냐? 권투 날린 적은 없잖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 감사해. 세 번째, 여러분 30년 동안 그렇게 잡숫고 오는데 집을 오려면 택시에서 내려서 6차선 도로를 건너와야 되는데 한 번도 교통사고 안 났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번째, 여러분 감사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감사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교회 가려고 아침에 여보 오늘 여성교회 원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 못 차려드려요. 내가 차려놨으니까 점심 잡숴요. 나 늦게 와요. 그리고서 흔들어 깨우면 남편 되는 분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 양복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고서 잡히는 대로 였다 팁이다. 아직도 술집인 줄 알고 팁 준대야. 그러면 집사님이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긁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한대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일날마다 헌금한 거 어디서 나왔냐? 맹정신이라면 주었겠냐 안 주었겠냐?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왼수가 아니요 천사요.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가 넘쳐나더래요. 토요일날 제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예전 같으면 이 왼수야, 맨정신에 들어온 날이 언제 있어? 30년을 이렇게 살아? 아이고, 이게 왼수가 아니라 막이요, 막이. 예전 같으면 그냥 등 두드려대며 그러면서 이제 옷 뺏기고 이렇게 주무시게 하는 건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 앞에서 감사하네. 천사를 두고 내가 왜 그랬나? 아이고, 천사가 따로 없어. 감사하네. 그러니까요, 남편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미쳤냐? 술 처먹고 온 게 뭔 놈의 천사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내가 담임 목사님 그러면서 감사하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했더니 깨달음을 주시는데 당신이 정말 천사요. 그러고서 그 얘기를 이제 하니까 남편이 듣고 있다가 그러더래요.
네 교회 목사님 쓸만하다 야. 그러면서 내일 내가 교회 나가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와 마찬가지라 여러분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애씀, 그리고 사랑의 실천의 수고,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고자 하는 영혼은 거둬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일가 친지분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지인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랑 실천하셔서 성령님께 맡기시고 예수 전하셔서 교회 자랑하셔서 담임 목사님 자랑하셔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으로 사십시다. 증인으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